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인생 말년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고백했던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 제1 남전도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23편의 기도가 우리 제1 남전도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무엇가 더 필요하고 뭐가 더 있어서 우리를 하여금 부족함이 만들 것이 없는 줄, 부족함을 만드는 게 없는 줄 믿으니 우리 사랑하는 일남전도를 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이 늘 찬양과 또 영향력 끼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강건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 네. 제가 이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어제 문득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에게는 뭘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도 줬지만 나에게도 영향을 준 거 맞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게 맞는데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뭘까라는 이제 문득 그런 질문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나에게 십자가는 뭐지?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나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한 것이 십자가의 중요한 이유죠. 목적이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십자가의 도에서 발견하게 하고 또 그것이 나로 하여금 힘을 주니 그것은 곧 나를 이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 이런 정의는 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똑같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같은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멘. 자, 지금까지 말씀을 쭉 몇 가지 봤는데 바울이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알기로 작정했다.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이유가 뭐냐? 십자가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되는데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은혜고 무엇이 힘이 되고 또 무엇이 능력이 되나요? 바라옵기는 바울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의 인생에서 실제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실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영역에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 어느 영역에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한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책감과 그 다음에 정죄감에 괴로워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죠. 그러나 십자가는 그런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자유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되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또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러분, 찬송가를 다들 좋아하는 곡들이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 305장을 많이들 좋아해요. 옛날 개역 한글 그 판에는 옛날 찬송가는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알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덧내.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존 누터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원래 그 노예를 싣고 다니는 노예선 선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을 자기가 싣고 다니면서 많이 죽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엄청난 죄책감과 엄청난 이렇게 자책감에 빠져 있는 어느 날 폭풍을 만나죠. 폭풍을 만나다가 그때 그가 기적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십자가 용서와 능력을 깨닫고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되는데, 그때 쓴 시가 우리가 지금 불렀던 찬송가 305장의 가사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은 어떤가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속량이란 말이 뭐죠? 속량이라는 말이 뭐죠? 돈을 주고 산 건데요, 이게 원래 기독교 용어가 아니죠. 기독교 용어가 아니고 로마 제국에서 사용했던 용어라고 그래요. 특별히 이 시장에서 이제 사용된 표현인데, 노예를 쫙 진열해 놓고 거기다가 값을 매겨가지고 목에다가 이 사람의 값은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목에 걸려있는 값을 누군가가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가면 그 사람은 이제 사간 사람의 주인이 되는데, 그 값을 치렀을 때 그게 뭐냐? 속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노예 시장에 있어. 노예는 진짜 아니지만 내가 노예 시장에 있는데 내 목에 내 몸값이 적혀 있어. 근데 아무도 거들떠 보지를 않아요. 누가 나의 이제 돈을 나를 좀 사갔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사가는 그때에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나를 값을 치르고 나를 값을 치르고 사셨는데, 그 값이 놀랍게도 자신의 피예요. 자신의 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심판과 진노와 수치와 조롱을 받을 그 자리에 찾아와서 주님이 대신 죗값을 치르시고 나를 영광과 아름다움의 옷으로 입혀주신 것, 이것이 뭐냐? 바로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
이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책감과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능력이 바로 첫 번째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면, 두 번째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없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지혜가 있고 강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만약 강하고 지혜롭고 뛰어났다면 하나님 나를 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약할 때 나를 택하시고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 강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어느 병원에 다녀왔어요. 제가 아파서 다녀온 게 아니고 어느 분이 이제 아는 분이 수술을 했다고 해서 간 거예요. 근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수술을 하면 무슨 주사를 맞습니까? 수술할 때 아프지 말라고 무통 주사를 맞죠. 그리고 수술 후에도 맞죠. 그 진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근데 이분이 정말 특이해서 이 무통 주사가 안 맞아요.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수술할 때는 했어요. 무통 주사 해가지고 진짜 수술할 때는 몰랐는데 수술이 끝난 다음에 이 무통 주사가 안 맞아가지고 계속 그 고통을 고스란히. 여러분, 수술할 때 아프지만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아프잖아요. 아프지요. 근데 이 무통 주사가 안 맞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사실은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아내는 그 수술도 힘들었지만 수술 후에 통증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게 무려 3주 동안 지속됐대요. 3주 동안.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진짜 주님의 고통,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을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면서 자기의 고통을 이겨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십자가는 자신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수요 찬양팀이 박원희 사님 아주 그냥 카키색 예쁜 옷을 입고서 찬양 인도했던 그 모습 기억나시죠? 예, 너무 예뻤어요, 옷이요. 예, 얼굴도 예뻤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중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그 찬양 불렀잖아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려. 후렴 다 같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한번 우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처음 봤을 때
나로 하여금 큰 고통을 사라지게 하겠다는 이 찬양 가사 안에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고통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 힘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원수된 거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둘 된 거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십자가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깨진 관계를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 사람과의 깨진 관계, 세상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킨 것, 이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공동체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4장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뭘 지키라는 거예요? 뭘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이 말씀 뭡니까?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가 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다 하나가 되게 하셨고 부부도 하나가 되게 하셨고 공동체도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가 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가 된 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성령으로 통해서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뭐냐?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구원 얻었고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로 사는 곳이 교회예요. 성도 간의 균열과 소외를 일으키는 것은 뭐냐? 십자가를 버리고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또는 의견 대립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 사람에게 이름을 적으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또 저 사람을 용서하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먼저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작은 양보 이를 실천할 때 여러분 상대방의 반응은 상관없이 여러분이 매어있던 그런 응어리라든가 또는 원수된 마음, 원망의 마음, 사슬의 마음이 풀려져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십자가는 나는 없고 예수로 살게 하는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는 것이 뭘까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나는 없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없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맨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로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데 반대로 예수는 죽고 나는 살아.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저랑 따라 아침마다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로 살아갑니까? 예수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선포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포할 때 여러분 그것이 내 다짐이 되기도 하지만 내 각오도 되게 하지만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기분 나쁜 말이 들리고 스트레스가 이제 받아서 감정이 아주 나빠질 때라도 평안을 유지하게 되는 그리고 죄의 유혹에서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따르릉 눈을 떴어요. 뭐라고 예치합니까? 벌써 눈 떴네. 하지 마시고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나는 얻고 그리스도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 여러분 맨날 실천할 것이 하나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람 따라올까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바울이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몇 번 기도했다고 했었습니까? 3번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봅시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잠깐만요. 나에게 이 나가 누굴까요? 나가 누구냐? 바울이에요. 그러면서 내 은혜가 있을 때 이 내 은혜가 누굴까요? 하나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지금 바울이 3번씩이나 간구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응답하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렇게 네가 너에게 말하는 이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지금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가지고 원망하고 자기 약함을 가지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뭐 한다고 했습니까? 자랑한대요. 이것이 뭡니까? 자기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다시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고 문제가 안 닥치면 좋겠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지요. 제가 아침에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기도 마치고 콩국수를 해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한 그릇 얻어먹고 기도하는데 너무 든든하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오늘 우리나라가 멕시코와 축구를 하는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콩국수 먹고 힘을 다해 기도했건만 어째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내 방법대로 내 원한대로 들어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재해석하는 거 이것이 뭐냐?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냈어요. 무엇이 그렇게 그런 삶을 바울을 그렇게 살도록 했을까?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더라고요. 5장 8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여기를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백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바울도 포함됐죠. 아직 뭐였을 때?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 여기도 바울 포함되고 저도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했다? 확증이 뭡니까? 증명했다는 거예요. 증명했다는 거. 말로만가 아니라 말로만. 그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증명해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낸 그 십자가가 자기의 전부였고 그것을 알기를 원했고 그것을 자랑하기를 원했고 십자가의 도대로 모든 영역에 이제 적용하면서 살기를 원했던 이 바울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어떤 삶 가운데도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판단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 십자가의 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 원리를 승리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냥 교회에 달려있는 것만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이 십자가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서 내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실제가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됨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또 그렇게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